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인정이라는 단어로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정.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인정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대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뭘까요?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지 않습니까? 828m의 높이. 인정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도쿄에 있는 도쿄 스카이트리인데 634m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두바이의 빌딩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가 어딘가, 이것도 객관적 사실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조선일보 작년 8월 25일자 기사인데요. 미국 국방비 중국의 3배로 독보적 1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이 1년 국방비 지출 2022년 기준인데 8,770억 달러를 쓴다는 거예요. 국방비로. 이걸 우리 돈으로 바꾸면 1,187조 원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죠? 그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올해 656조 원인데 우리 전체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국방비로만 쓴다는 거죠. 국방비로만. 그것도 1,000조가 넘는 돈을요.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조국. 국방비로만 1,000조 이상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인정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야구입니다. 야구의 규칙 중에 그라운드 룰 더블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인정 이루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정 이루타.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이루타라고 하자고, 인정하자고 합의한 거죠. 페어 타구인데 그걸 관중이 팔을 뻗어가지고 잡으려고 공을 건드렸을 때, 뭐 포구를 하거나 건드렸을 때, 그때는 경기를 중단하고 이루타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죠. 수비하는 과정에서 수비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 공이 방송 카메라에 맞으면 그래도 인정 이루타로 한다, 이런 얘기죠. 또 페어 판정을 받은 후에 공이 양쪽에 있는 볼보이가 앉던 의자에 맞았을 때도 인정 이루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타자가 친 공이 고척 스카이돔의 천장에 맞았을 때도 인정 이루타로 하자고, 인정하자고 이루타로, 그렇게 양쪽에 뭐 때에 따라서는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루타로 하자, 그렇게 인정하다 하자고 정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 표현은 대체로 좋은 면에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사실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라는 말은 어떤 좋은 면을 그냥 인정받는 그 정도로 인식된다, 이런 말이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 교수님께 인정받고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은 나쁜 면에서의 인정은 아닌 것이죠. 저 사람 뭘 훔치는데 인정받고 있어, 저 사람 뭐 이간질 시키는데 비난하는데 인정받고 있어, 이런 의미는 아닌 거죠. 그냥 어떤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말은 좋은 면을 말하는 겁니다. 나쁜 면에서 인정한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다면 메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누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면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모습,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인정받고 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헤브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 족속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은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이죠. 이 인정받음에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좀 깁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인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2장에서 여호와 일에 관련된 사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상황이에요. 슬픈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1절, 2절에는 사라의 죽음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127세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오래 살았다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일찍 사망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라가 127세란 말은 아브라함은 137세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은 37살이라는 말이죠. 이삭이 3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22장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과 지금 23장에 사라가 죽었을 때의 장면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헤브론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기랏 아르바로 불리는 헤브론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보았던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위치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언제 이동했는지 그것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잠깐 들른 게 아니라 사라가 거기서 사망했고 장사를 거기서 치르는 걸 보니까 한참 전에 이게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 이동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해했다라고 했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해했다. 보통의 남편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배우자 사망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사망이 사람이 받는 가장 그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스트레스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3절부터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아내 사례를 매장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땅을 가진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 외부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헷 족속의 반응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그렇게 인정하니까 어떤 묘시를 사용해도 관계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 당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을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과 함께 구체적인 요청을 해요. 7절에서 9절 내용이 그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헷 족속에게 인사를 합니다. 어디를 사용해도 좋다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지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큰절을 한 겁니다. 내게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감사하다고 큰절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에브론이라는 사람, 그 헷 족속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 그 머리에 위치한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요청합니다. 저것이 좋겠다고, 저 굴을 매장지로 달라,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매장지 사용 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값을 주고 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 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그 지목된 에브론이라는 사람 반응이 10절 11절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대답해요. 헷 족속이 듣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데,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도 드리겠다.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밭 전체를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드리겠다. 이 말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흥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게 변치 않습니다 라고 한 뜻에서 한 말이,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굴뿐만 아니라 아예 그 밭 전체를 그냥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듭 요청을 해요. 세 번째 요청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인사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전체적으로 어디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에 감사해서 인사를 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당사자 에브론이 밭 전체를 쓰세요 라고 했을 때도 또 이렇게 또 전체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돈을 받고 밭을 나에게 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기어이 내가 돈 주고 밭을 사겠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막벨라 굴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선대한다고 밭까지 다 쓰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밭까지 다 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굴만 필요하지만 밭까지 전체를 다 구입하겠다고, 전체를 다 구입하겠다고 돈 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대해서 에브론이 만류를 합니다. 비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비용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냥 쓰세요라고 그렇게 만류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본문을 계속 읽는데 이 장면은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속뜻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용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냥 쓰시라고 하는 이 에브론이 구체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말하긴 해요. 이상하죠, 그죠?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목사님, 그냥 쓰세요. 그냥 쓰세요. 30만 원인데 그냥 쓰세요. 뭐 이런 느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일까? 어느 정도 가치일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은 1000세겔을 줬다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 당시에 이 단위는 무게라고 그랬어요. 은 1000세겔은 12kg이라고 그랬고 우리 식으로 치면 3200돈이라는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400세겔이니까 일단 비례해서 생각하면 4.8kg이고 그리고 우리 치면 1440돈이죠. 은 1440돈, 4.8kg를 가져서 이제 이 땅값으로 그 밭의 값으로 지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안 받는다는 말일까? 에브론의 말은 혹시 그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16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입합니다.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지불합니다.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은 400이 아니라 상인이 통용하는, 바꿔 얘기하면 거래에 사용되는, 실제로 사용되는 무게로 줬다, 이런 말입니다. 거래에 사용되는 무게가 아니라 우리끼리 그냥 은 400세겔로 하자, 그냥 400세겔 받은 걸로 쳐, 뭐 이런 식이 아니라요, 실제 사용되는, 거래에 사용되는 무게로 정확한 값을 치렀다, 그런 얘기죠.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에브론의 밭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는 것이죠. 모든 헷족속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일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막벨라 굴을 뿐만 아니라 그 밭, 그리고 밭 주위의 나무까지를 다 포함해서 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19절 20절에 마무리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라고 하는 이 설명 부분이 있는데 괄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괄호는 사본학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괄호는 아니고 설명 부분을 표시하는 우리 글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글을 쓰는 이 표시 방법 중에 설명 부분은 괄호하지 않습니까? 그 표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라를 장사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요. 앞에서 얘기했었는데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 땅은,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밭은 아브라함 땅이야,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야 라를 다시 한번
확정했다 이런 말이죠. 왜 이걸 거듭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자손은 한 명이긴 하지만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땅에 대한 흔적은 없어요. 그죠? 지금 땅이 이제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그 시작이 어딘가 이거다 이런 말이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얻어 썼으면 좀 이상할 텐데 돈을 확실히 주고 제값을 주고 이렇게 땅을 사서 이거로부터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구하는 내용이 전체 큰 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주목했어요. 헷 족속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6절을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헷 족속에 그렇게 선대했던 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선대를 베풀려고 한 것이죠. 이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어느 곳이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주위 사람들, 헷 족속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다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정점을 지났잖아요. 지난 시간 본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믿음과 순종의 정점을 지났는데 그 정점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히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이죠. 앞서 여러분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그랬지 않습니까? 또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핵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혔다고요. 전체 아무 곳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또 에브론이 이 밭 전체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절하면서 표현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겸손한 척, 감사한 척 한 게 아닌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 지속적인 모습 속에 이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평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대했을 때 절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의 테스트 중에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이웃에게 드러내어서 이웃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 하나님 지금 시험 테스트 통과 중이니까 다른 거 신경 못 쓴다고, 그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해야 되고요. 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삶을 살아서 이웃으로부터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 한쪽만 인정을 받는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겠어요? 한쪽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또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인 거죠.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더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한쪽만 인정받고 사는 게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뿐인 거예요. 첫 번째는 둘 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둘 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거나 다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선택지는 이 두 가지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둘 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대답이 2번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확실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둘 다 인정받지 못하는데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변화를 시도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쇠퇴하는 거예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순간 계속해서 그 순간에도 쇠퇴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삶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쪽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요, 그는 어떻게 헷 족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이런 평가를,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했다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답은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러분 보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는 겸손한 반응을 보인 모습이고, 또 하나는 밭의 값을 지불한 모습이에요. 그냥 공짜로 얻지 않고 값을 지불하면서 구입한 그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이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러니까 당시 상인들이 통용하는 그 방식으로 값을 치르고 땅을 구입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 그리고 값을 제대로 치르면서 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이 모습을 평소에 지켜본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평가했다, 이런 말입니다. 잠깐 한두 번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평가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인기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사람 좋다는 말 듣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인정받으라는 말이 참 저 사람 호인이야, 뭐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 예배란 일이 있습니다. 예배가 뭐 주일 예배만 있는 건 아니지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또 전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 관련해서는 통독을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도 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더 인기가 좋을까요? 이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인기, 인정받음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나 인정받고 싶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실천하려고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요. 애써야 되는 것이죠. 뭐 무슨 어떤 이벤트 때문에 잠깐 뭐 실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평소의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함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내 삶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꼭 실천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인들과 교회는 이전의 부흥과 영광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흥했었는데, 옛날에는 참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닌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요.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교인들, 신앙인들의 모습이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잠깐 인사말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것을 언급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한마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이 늘 흘러넘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늘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늘 넘쳐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오래된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어지는 가사가 뭡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힘듭니다. 불편하고요,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상황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 때 신앙인으로 인정받는다, 이런 말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될 것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 신앙인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의 시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인생의 파도가 있죠. 파도가 있는데 어려움 중에, 최근에 겪는 어려움 중에 큰 건 뭐냐면 저희 장인께서 많이 편찮으신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모님이 지금 몸이 안 좋으세요. 거기만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장인께서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많이. 근데 그것도 급속하게요. 그래서 당황하는 겁니다. 아니 짧은 시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내일부터 다시 치료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림프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제 입장에서 느낌을 말하면 저는 자꾸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통과하지 못한 시험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20대 때 어머니께서 암 치료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에 내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시험지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 이런 말입니다. 철없을 때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죠. 하나님만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인정받아야 되겠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꼭 믿으시고 이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조금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신만 바라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인정 못 받겠는데, 저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저 안 되겠는데, 다른 사람 떠올리시는 순간 정말 이건 곤란한 거죠. 자기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나? 나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고 있나? 그것에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목양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목양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늘 실천하며 살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말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인정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